새롭게 오신 세 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오늘 제가 포인트를 안 가져왔네요. 포인트를 좀 누군가 좀 갖다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안식일인데 사실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뭘 설교를 해야 될지 너무나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좋을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이야기는 저의 좀 얘기를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100개의 노래 중에 많은 노래가 있지만은 그 노래 중에 100개를 추려서 나온 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7위가 되는 7번째 노래, 7위에 해당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탈북자들,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노래 1위가 있습니다. 넘버원. 이게 무엇일까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마 알 겁니다. 어린아이는 잘 모르겠죠.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지금 그 머릿속에 그 음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사람은 만남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를 만납니다. 형제를 만나죠. 살다 보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더 큰 가족을 이룹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그래요.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남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입니다. 이게 만나고 싶은 만남이라는 시인데요. 읽어볼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날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자, 맨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자, 성경의 이야기도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고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육신을 약속합니다. 내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희들 곁에 구원하러 보내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첫 만남부터 다시 만나게 될 만남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늘 간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만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부질없어 보이고 다 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많은 만남 중에 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2년 동안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얘기인데, 저는 군복무를 앞서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일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안식일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을 많이 만나야 될 텐데, 좋은 지휘관, 상관, 고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건강하게 군생활을 마치도록 이렇게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드디어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정말 도움의 손길을 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또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대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안식일에 꼬박꼬박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내부만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 명의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제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인원은, 지금 부른 호명된 사람은 내일 훈련을 마치고 연병장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훈련을 마치고 오후에 딱 연병장에 다 도열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인사장교였죠.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전부 다 카투사 시험을 칠 사람입니다. 카투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미 육군 부대에 배속된 한국군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인원은 영어 시험을 치고 이제 카투사로 합격이 되면 카투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너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뭔 줄 알았어요. 몰랐다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작은 형이 동두천에서 카투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봤거든요. 한 두세 번 가봤어요. 와, 내가 만약 거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시험을 치르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험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장교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저는 시험을 치룰 수 없고 그냥 저는 교회에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사들은, 이 집합된 병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시험 장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신각신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 상황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안식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200명이 되는 훈련병들이 오하열을 맞춰서 그 시험을 치르는 충성관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안식일 난 지켜야 되고 카투사가 100번을 치르게 해줘도 나는 소용없고 그냥 안식일 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중사 한 분이 슬며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 안식교냐? 하고 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려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함께 걸어가면서 자신이 영남 36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창 중에는 친구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사연을 얘기를 했더니 합천에 있는 우리 안태석 집사님이 자기 친구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저기 양구의 어떤 부대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저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줬다는 걸 기억을 못해요.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당에서 모여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중이었어요. 저는 시험을 치르기 싫어가지고 맨 뒷자리에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어제 대화를 나눴던 인사장교가 하는 말이 어제 시험 응시를 거부한 사람 손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치르기 싫은 사람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서 저기 문 밖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렇게 무드커니 서서 이제 시험을 다 치르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저를 조용히 이끌어서 조금만 걸어가니까 논산훈련소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고 쉬라는 겁니다. 드리고 나면 우리 당시의 목사님이 정보용 목사님이 너를 저기 너의 부대까지 데려다 줄 거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서 소란스러웠습니다. 헌병들이 저를 잡으러 왔어요. 왜 잡으러 왔냐? 시험 치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한 명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헌병들이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분이 간 줄 알았거든요. 다시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리저리 다 마무리하고 안심시키고 오후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에서 쉼을 하다가 부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순간을 여러 번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8년대를 마치고 제가 이제 28년대라는 훈련소로 들어갔어요. 28년대인데 딱 하니까 그 전에 바로 몇 달 전에 이 배우 차인표 씨가 그를 수료를 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 연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연대에 저희 중대에 이 훈련소장 투스타에 당번병이 있었습니다. 당번병은 뭐 하는 분인지 아시죠? 뭐 챙겨주고 이렇게 비서입니다. 비서. 이분이 재림 군인인데 이분의 특기가 뭐냐면 화가예요. 화가 있는데 그 사단장이 그 당번병을 차출해가지고 그 사모님에게 그림 그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당번병을 차출했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우리 중대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여기에 재림교인이 너를 포함해서 3명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중대에.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름이 성호기, 신희규, 김종대 이렇게 해서 3명이 같은 중대에 재림군인으로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들과 함께 훈련을 잘 받고 저는요 여기로 갔습니다. 한밤중에 훈련소를 떠납니다. 기차를 타고 하염없이 떠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새벽이 되었는데 안개가 자욱했어요. 눈을 떠가 보니까 제가 너무나 익숙한 지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게 바로 삼육대학교 앞이었습니다. 기차 타고 지나가는데
육사를 지나고 화랑대를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렇게 자주 다니던 삼육대학교 정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강원도 인제 원통으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서 토요일에 교회를 가야 돼요. 종교 활동을 허락받으려고 했습니다. 대대장님과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안 돼. 너는 아직 안 돼. 이등병이 어떻게 대대장님과 면담을 해? 근데 계속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또 누군가가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그곳에, 정말 거친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분이 다가왔습니다. 너 안식교냐? 그분이 인사장교였어요. 이름이 이승오 대위였어요. 그분이 부대의 서열 넘버 3예요. 대대장님, 그 다음에 작전 장교 한 분, 그 다음에 이사장교 이렇게 됩니다. 저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식일 교회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저를 설득하기도 하고 또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좀 힘들어도 제가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제가 다른 부분은 감당할 수 있다. 감옥을 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근무했던 데가 삼육대학교 후문에 있는 71사단에서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휴일이면 삼육대학교에 올라가서 제명호까지 올라가서 불암산까지 등산을 하며 다녔대요. 그리고 자기 조카가 호남 삼육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이분이 배려를 해주는데 이등병 짝대기 하나, 그 친구가 제 부대가 어디 있냐면은 그 민통선 위에 있어요. 민통선 위에 있는데 그 위에서 나와서 민통선을 거쳐서 차를 40분을 타고 원통으로 가야 됩니다. 원통에 가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을 지키다가 돌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의 믿음은 요만큼이었지만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갔습니다. 그게 하나의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첫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그마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좀 더 힘이 세지고 뭐랄까요? 좀 더 맷집이 세지는 겁니다. 군생활을 쭉 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저희 부대는 GOP에 들어가야 되는 부대입니다. 최전방이죠. 추운 겨울 그 산꼭대기에 보초에서 이렇게 근무 쓰는 6개월의 근무 쓰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안식일도 갈 수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동안 한 몇 시간 동안 근무를 쓰고 그다음에 자야 돼요. 또 근무 쓰고 자고 근무 쓰고 자고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 정말로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대대장님이 저에게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 따라오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대 말고 높은 부대인 연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무슨 일을 했냐면 연대 통신대를 가게 됐어요. 통신대 가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저를 도우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통신 반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교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장에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 하면서 계속 안식일을 지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고참이 그때 병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제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안식교지? 그분의 이름이 이동현이었습니다. 키는 작고 뚱뚱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그런 안경을 낀, 근데 되게 성격은 밝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개그맨 옥동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보다 옥동자보다는 약간 잘생겼어요. 이미지는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는 말이, 금요일 저녁에 너는 근무 서지 말고 안식일도 다 마칠 때까지 근무해서 빼. 왜냐하면 그분이 고참이기 때문에 그걸 다 허락해 줬습니다. 이분이 왜 그랬을까?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분의 외가 쪽이 충남 공주에서 시골 생활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본인은 정작 신앙을 안 하지만은 친척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식교회는 원래 재림교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딱 보다가 저를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안식일에 근무도 안 쓰고 작업도 하지 않고 부대에 있지도 않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6개월 지내다가 제가 다시 제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시 거기서도 계속 이제 안식일을 잘 지켰죠. 훈련받고 근무 쓰고 작업하고, 너무나 힘들고 외롭던 게 뭐냐면은 저 혼자 이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해줍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 이 중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같은 안식교가 또 들어왔다. 너같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예배일로 지키는 한 사람이 또 들어왔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 신학과 1년 후배입니다. 이경철 목사. 이 친구가, 저는 상병이었고 이 친구는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상에 걸리거나 훈련이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교회를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만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저에게 큰 감동을 주는 하나의 만남이 더 있어요. 그 만남은 뭐냐면은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왔는데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 활동을 잘했습니다. 학생반 활동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재밌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던 그 어르신들 중에 할머니들이 4분이 있었어요. 한복을 이렇게 다 입으시고 교회 나오시는 할머니 4분 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할머니 중에 김상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요. 이 분의 손녀가 있는데 그 손녀의 이름이 이정민이에요. 좀 뒤에 지금 나가고 계세요. 저기 나가버리고 계시는데, 이정민이라는 그 이름을 늘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학생반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삼육학교를 갔고 삼육대학교를 갔고 졸업하고 지금 마산 시향에 있는데 교회는 안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교회도 안 나오다, 엄마 할머니의 기도도 안 들어주고 교회도 안 나온다니까 굉장히 좀 마음에 좀 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좀 뺀질뺀질하고 그렇겠지.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24년도 후반기쯤 영남36 중고등학교 동문회의 음악회에 제가 참석했어요. 근데 동문학교 음악회에
이제 음악회를 막 하고 그 순서지에 보니까 그게 막 뭐 이게 바이올린 뭐 저거 피아노 저거 나오는데 그게 바이올린의 부분에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연암 36 바이올린 이정민.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기 바이올린 키는 사람이 있는데 저 중에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기 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 마치고 로비에서 막 이렇게 리셉션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길래 우리 손명희 선생님한테 저분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정민이라고.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처음 만나죠.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저분 이름만 알지 생전 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만났더니 당황해요.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요 마산의 교회에 다녔던 학생인데 김상학 집사님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다녔던 그 사랑과 추억이 깃들인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틀날 저를 불러요.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예, 알겠습니다. 같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교회를 나오고 싶었지만 나오지 못했던 사정들. 그게 몇 년을 했을까요? 한 30년 넘었을까요? 제 마음 가운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마음에 박혀 있었어요. 어떡해. 근데 내가 그는 24년도 가을쯤에 팜플렛을 쳐다보는데 딱 그 사람만 보였어요. 이정민.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만나고 또 한동안 떠음하다가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정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식사 한번 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 고민인데 우리 아들이 삼육대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침례받게 해주십시오. 네,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랬는데 그게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연암3육 출신이기 때문에 친한 분이 있어요. 김성진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한가 봐요. 맨 처음에 이제 김성진 목사님께 가야지 하면서 그 교회를 갔대요. 쿠팡 물센터를 빙글빙글 돌아서 그 위에 딱 갔는데 갑자기 불현듯 제가 기억이 떠오르더래요. 김종대 목사한테 가자. 그래서 거기서 발길을 돌이켜서 우리 교회로 와서 연락을 한 겁니다. 제 가운데, 제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기묘한 분이시구나. 내가 가졌던 그 조그만 이름 석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아주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정민 선생님이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찬양대를 위해서 좀 도와주시라고. 우리 교회 찬양 사역에 좀 힘이 돼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정민 쌤이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만 우리 이정민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분히 가지고 계신 이 역량을 다 하면서 다시 우리 재림신앙 안으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옷깃을 스치면 10년의 인연이요, 살결을 스치면 100년의 인연이요, 마음을 스치면 1000년의 인연이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용어입니다. 다 문장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여기서 끝이면 허무합니다. 100년, 1000년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영원하리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고 사는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와 감정을 나누고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는가?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들인가?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또 여러분도 서로에게도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서로에게 하늘까지 천국까지 이어지는 좋은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봉주 선수라고 다 기억하십니다. 이봉주 선수와 연관된 아주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신발 속의 돌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엄청난 인내력과 정신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당시에 이제 경기를 다 끝내고 들어온 이봉주 선수에게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봉주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일 힘든 건요, 내 신발 속에 자그마한 돌멩이, 이 알갱이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러닝화 안에 정말로 작은 돌멩이, 알갱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42.195km를 완주하면서 은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이제 레이스 초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조그마한 돌멩이 알갱이 하나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라톤 선수에게는 신발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치명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수만 번을 발걸음을 해야 되는데 그 알맹이 하나가 살을 파고들고 물집을 만들고 고통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가지고 그것을 빼가지고 틀어내고 뛰면 되지 않느냐. 1초가 시급한 그 상황에 멈추는 것은 리듬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결정을 내립니다. 멈추지 않는다.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못 견딜 것 같지만은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 돌 알맹이가 발바닥 속에 박혀버려서 통증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고 42.195km를 달렸다는 것이죠. 이분은 마라토너지만은 신체적 결함이 2개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평발이에요. 평발. 조금만 뛰어도 피로를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평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발이 크기가 같지 않아요. 한쪽 길이가 좀 더 깁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신발 속에 돌멩이 하나까지 견디며 그는 레이스를 완주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저는 2년 동안 달려온 시간을 여기서 멈춥니다.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열심히 또 달리고 있겠죠. 우리는 신발 속에 있는 작은 알맹이를 안고 걸어가고 뛰기도 하고 일하기도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경상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내 신발 속에 있는 작은 알맹이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신앙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 성장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여러분과 저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저희 가족을 잘 대해주시고 또 친절하게 해주셔서 이만큼 저희가 아무 큰 일 없이 2년을 있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어린이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은 가지만은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이제